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 나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긴 겨울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은 지난주까지 굉장히 날씨가 추웠지만 오늘은 또 아주 따뜻한 봄 날씨 같은, 이제 봄이 곧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빗으려고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이제는 제법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서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도 참 젊은이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변하는 거죠.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특히 이 질병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전 세계가 전쟁터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발전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모든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산업의 유통 구조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영원할 것 같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며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업이나 또 모든 일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질병의 시대를 보내면서 산업 유통 구조의 변화를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은 크게 지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업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번창하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에 따라서 다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변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십장생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자신도 그렇게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아뢰고 나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은혜, 변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면서 의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머릿속에 쌓이면요, 이것이 이 스트레스가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며 마음의 병이 생기게 만들며 육신의 병도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문제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의인의 간구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행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굴리려고 하면은 참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무거운 인생인지.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기면, 예수 이름으로 다 맡기면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하게 이끌어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다윗같이 용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골리앗처럼 서 있습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다윗 손에 들려 있었던 것,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가뭄에 그저 사막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는 간절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또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7번 기도했을 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려가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려가자. 큰 비에 막힐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철야하며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큰 일을 행하고 나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생을 사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기도를 채워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다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때에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변합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 지나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그죠? 세월이 지나면은 10년 정도의 주기로 강산이 변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도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용기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세상의 권력도 다 시간이 지나면은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신기루처럼 주님이 주셔야만이 채워지고 공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88장 2절 찬송 가운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고, 여러분, 세상에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고,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풍성하게 거둬들이면 얼마나 기쁩니까? 농부들이요, 1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좋은 금을 받고 그 수확한 것들을 다 팔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든든합니다. 우리 그런 표현합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자녀들이 잘 돼도 그렇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축복이 얼마나 기쁜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은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만이 우리 안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 질병으로 우리가 마음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도 질병이 들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해서, 평안함을 통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평안하게, 베드로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얼마나 코를 골면서 잠을 평안하게 잤던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근심하며 염려하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은 기쁨이 넘치고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찬양에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해. 그렇죠? 우리 늘 평안. 악한 죄가 파도를 칩니다. 오늘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휩쓸려 넘어지도록 죄악된 세상이 파도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는 오늘 이 환난의 시대 때 더욱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한 곳, 마음 둘 곳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 기쁨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야, 역시구나. 역시 예수 믿는 아무개는 참 다르구나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 있는 삶, 복된 삶, 축복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